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5세기경까지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카베오기가 정식 성경 73권에 들어가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기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 교리처럼 개신교 주장처럼 마카베오기가 정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교의 쓸모없는 조문들을 빼버리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폐기하시고 정화하셨지만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행위를 비난하시거나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자 바리사이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나 뭐 그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식구들도 다 굶어야 된다고 의미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원래 취지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론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함께 쉬기를 원하신 것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노동에서 해방돼서 쉬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변질돼서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악습으로 변질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도 나와 있죠. 네 번째 계명,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코르반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코르반, 저 부모님께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때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지 않으셨느냐.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라고 명령했는데요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즉
하느님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막 환전상이나 그런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게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바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막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런 기록들 말고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악습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경상에서. 그런데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개신교 측 이야기처럼 마카베오기를 정경으로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마카베오기가 역사적인 기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는 것은 예수님 이전부터 유다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초대 교부들도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2세기에 테르툴리아노는 아내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의 기일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4세기의 역사가 에우세비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장례 광경을 묘사하면서 군중들이 황제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와 제물을 봉헌했다. 이것은 황제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칠일로 성인은 돌아가신 교황과 주교들을 기도 중에 기념한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할 때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에프렘은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기도하러 모이거든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산 사람의 기도로 큰 이익을 얻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라티아누스 황제와 발렌티아누스 황제가 죽었을 때 나의 기도가 유효하다면은 폐하는 행복합니다. 내가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때가 없고 모든 미사 중에 폐하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별세했을 때 역시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성 예로니모는 친구 판마키우스가 부인이 죽었을 때 다른 남편들은 그냥 아내의 묘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열중하지만 이 내 친구 판마키우스는 부인의 거룩한 묘에 희사의 향유를 뿌린다.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 크리소스토모는 사도들이 지극히 거룩한 미사 중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지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영혼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머니인 모니카 성녀가 유언으로 내 육체는 아무데나 묻어라.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주님의 제대 앞에 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유언에 따라서 주님의 제대 앞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